오늘 또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시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물을 곁에 두고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죽은 채로 죽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일까? 근데 죽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어리석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 앞에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임금과 구주 앞에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천만다행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뭐다?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 당신 백성을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당신 나라에 데려가서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배우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옛 복음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밝히 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밝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당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면 들수록 사탄의 권세 아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면 될수록 사탄의 권세 아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탄의 권세를 따라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고 사랑 안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이것을 알기보다는 내 마음이 스스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 결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회개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곧잘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복해서 회개함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맛들여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맛이 나요. 점점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이 느낌으로 온다고요. 감정으로 온다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한 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조금씩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씩 돌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평생 이어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떻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예민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하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회개함을 주시며 어떻게 죄사함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보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옛 성도들도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과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됐다고요. 이사야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와 똑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와 죄인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며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요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요,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우리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뜰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죄인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죄인의식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육체의 아버지와 달라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속으로 난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슬프다 이 범죄한 자식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아무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지긋지긋하게 말 듣지 않는 아들이라도 이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죄인임과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일러줘서 내가 죄인이다는 깊은 죄인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일러주시며 경고하십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경고로 일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당신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죄인이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지 명확하게 알아차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죄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데,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죠. 행악의 종자, 허물진 백성,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들에게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 물러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심판밖에 그들에게 적용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한 하나님께 돌아올 근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이 안에서 용서하고 이 안에서 씻어주고 이 안에서 회개하게 하고 이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이 안에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갈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와 같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알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알고 믿고 감동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돈 달라, 뭐 건강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주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왜 알려주십니까? 죄사함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사함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을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만 하면서 입만 벌리면 예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간구하는 인간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죄사함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끝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습니다. 이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못 받아요. 마치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곡식 창고 앞에서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배고파 죽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배고파 죽어.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번영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황폐하게 된 겁니다. 586년 BC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버렸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포위하고 완전히 다 파괴했습니다. 성전까지도 완전히 다 파괴했어요. 인간은 무지하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길을 가더라도 꼭 복의 길을 버리고 기어이 파멸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복의 길로 쪼로로 달려가면 좋을 텐데 복의 길은 피하고 파멸의 길은 열심히 달려가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다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멸망이라는 경고를 받아도, 날마다 멸망이라는 경고를 받아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라는 경고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1446년 BC 출애굽을 한 후 광야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 다 멸망했어요.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 사실을 경고 삼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로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읽었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는 이야기를 오고 오는 세대마다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도 알아. 다 그들 역사니까, 자기들의 역사니까 다 알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 믿지 아니하는 멸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멸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당하는 멸망, 이런 멸망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주신다고요. 그래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래도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오늘날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아요. 우리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도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예외적인 그러한 인간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부패했습니다. 우리도 부패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도 생명을 얻지 못할까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믿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일러주신 거라고요. 믿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은 죄의 유혹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듣지 않으면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리지 않는다? 옛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면 그에게 나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옛사람이 그래요. 옛사람이. 그래서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새사람, 새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들어야 제대로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들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거짓 믿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들려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하나님인지, 주인이 예수님인지 난지 구별이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지, 누구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누구 뜻을 따라야 생명을 얻는지 도무지 구별을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을 뭘로 드려야 됩니까? 옛사람으로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드려야 돼요. 새 사람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시고 수도 없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왜 일러주셨습니까? 그거 알으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알으라는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 알지 말고, 쓰잘데기 없는 거. 네. 죄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분 앞에서 죄를 알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을 알아차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그분 앞에서 죄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서 도대체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합니까? 가망이 있으면 죄가 별로 죄답지 않고 죄가 별로 죄스럽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 마라, 이걸로 끝나지. 우리는 그가 죽으시기까지 심각한 죄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큰 문제입니다. 심각성을 몰라요. 심각성을 몰라요. 괜찮은 줄 알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거 참 못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앉아 계신다고요. 뭐 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당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시고 속죄제물을 드리시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백성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하고 계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죄를 토하고 구약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켜 하신 하나님, 대제사장을 세워두셨습니다. 왜 세우셨어요? 백성들이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뭐 하려고? 제사 드리시려고. 네.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려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분이 대제사장이심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뭐를 주시는 예수님이시다고요? 뭐를 주신다고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구주 임금이십니다. 임금과 구주세요. 뭘 달라고 하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어요. 중간에 듣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나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냐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관념에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습니다. 항상 복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서 항상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항상 복을 주면 문제가 다른데 항상 그분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 헛것이니까 그렇죠. 관념에서 만든 신은 헛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답답해 할 겁니다. 그가 있다고 한다면 답답해 할 거예요. 네가 만든 관념의 신인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냐. 그럴 거예요. 답답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욕심껏 받지 못하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원망해, 불평해, 어딘가 모르게 서운해. 네, 서운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있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아껴서 헌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 쪼개서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원망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용서와 죄사함이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즉시 주시는 분이세요. 미루지도 않으세요. 내일 올래? 일주일 후에 올래? 한 달 후에 올래?
예. 옛날에는 관공서 가면 서류 하나 맡겨놓으면 시간을 끌어요. 끌고 또 끌고 사람 애간장 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른 집에 가서 봉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갔다가 허리다가 뚝 찔러주는 겁니다. 뇌물이죠. 그걸 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끌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시로 응답을 하십니다. 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대로 산 것을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알고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